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껍데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여기다 돈 이유가 마우스패드 걸치자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구역공과 제34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경멸하는 사람은 분노감 있고 상대에게 경쟁자를 죽이고 내가 살 생각을 하고 이게 마음속에 그득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 새끼라고 나와요. 새끼라고. 근데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평화가 그득한 사람은 샬롬. 샬롬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인사가 뭐였어요?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 왜냐면 굶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 위는 아수르, 아래는 애굽, 강대국의 틈바구니 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 살았냐 죽었냐 이걸 확인하려고 상대방의 어깨를 만지면서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지면서 샬롬 샬롬 거예요. 어깨를 만지면서. 자, 옆 사람 어깨 만지면서 샬롬 샬롬 이게 인사예요. 샬롬 샬롬.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나 여기 나오나 뭐 별반 차이 있나요? 응? 뭐 벼락 맞아 죽어요? 응? 근데 왜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한 거예요. 고백하려고. 그게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전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28절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 차이가 너무나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보았지만 일치된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예수를 인간으로 봤어.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눈에는 신과 인간은 신은 저 별 너머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선물을 던져주는 이 불가지의 세계, 어떤 이데아에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생각했는데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건 대사건이야. 신이 인간이 된 대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걸 뭐라면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성이라. 이성,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나서 제자들한테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자,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거 뭐예요? 제자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다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네?
왜요? 똑같이 그 인간 해방자로서 본 거예요.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독립군적인 인간의 예수를 봤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신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 또 따라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베드로가 툭 치고 나와. 베드로가 툭 치고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29절 끝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제 옳은 신앙 고백했다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너희를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곧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31절에 그 신앙 고백 드렸다고 어우 잘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 때 마치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 봐봐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어떻게 항변해요? 그냥 예수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옷깃 잡은 게 아니라 뭐요? 붙들고 항변하는 거는요. 멱살 잡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죽으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죽으세요? 항변을 뭐라면 NIV 성경 보니까 리뷰크라고. 리뷰크는요 항변한 게 그냥 항변한 게 아니에요. 정말 멱살 잡고 왜 이래 하고 막 항의 막 따지고 웃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아니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칭찬을 받아요. 다른 데 칭찬을 받는다 베드로가.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인간적인 부분 좋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 스승이 십자가 진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그 김미장 원사님이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부받다가 순교를 당한다. 자, 그럼 내일 죽으세요? 기분 좋아요? 떨떠름해요. 예? 내일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승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되옵니다라는 의미도 있었을 테고, 인간적 연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정치적 목적과 다르니까 열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아니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런 처참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그 막 항의한 것이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인류의 죄,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구약 시대 전체에서 율법을 주셨건만 그걸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차라리 내가 니들 몸을 입고 그 온 죄악을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죽어서 니들 죄악까지 끌고서 내가 음부 즉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내가 형벌을 받고 죽어졌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니들의 죄를 다 지옥에다가 다 심판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받으실 때 우리 죄가요 우리의 원죄가 에덴 동산의 원죄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다 저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죄 신분이 없어. 누구에게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갈 때 내 죄가 다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다 형벌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미 원죄의 신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어졌던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다 끝나버린 거야. 다 끝나버린 거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지옥불에 가야 돼. 우리는 갔다 왔어요 이미 우리는. 그죠? 갔다가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을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거를 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마귀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봐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 연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고대 전략을 피냐면은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사람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우리 감은 역대 이래로 제일 못한 게 뭔지 알아요? 금식 기도야. 금식 기도. 우리 할아버지 목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뭐냐 그러면 금식 기도 하는데 야 밥 먹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 정도야. 저희 아버님도 일주일을 하셨나? 나는 교회에 한번 그 월세 밀려나고 벌써 3번 밀려나고 겨우 이 교회당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0여 년 동안 계속 월세 살면서 그때 우리 헌금으로 날린 돈만 꽤 될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서 또 예배하려고 그러면서 또 모이려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수요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합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죄가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제일 배고플 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왜 안 했느냐? 안 했느냐? 먹는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 실패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첫 번째 건 거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 배부르게 어떻게 따시면 고난의 십자가예요? 아니면 배부른 그 안락이에요? 배고픈 십자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슈퍼맨하고 뛰어내리면 살 수가 있죠. 응?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권세로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하고 똑같이 힘겨루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십자가는요 무기력해야 됩니다. 못 능해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뭔지 알아요? 평화는 져주는 거예요. 패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코미디언 누가 이름도 까먹었네 지금. 아무튼 그 벨렌스키가 고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도 없고 국제적 감각도 없고 신다주의자예요. 근데 아무튼 러시아 푸틴이 겁나니까 또 이제 전쟁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들이 그 전쟁을 할 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패배하면 평화가 와요? 안 와요? 평화가 와요. 자기가 그냥 내가 신자주의 포기할게. 아니야. 내가 이제 팽창주의 포기할게. 이 누가 하나만 져주면 돼. 죽어도 앉으려고 하지 마. 그 글로벌하는 학자가 휴머니티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20세기 동안 그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죽인 숫자 그리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한 숫자가 8천만 명이 넘는데 1억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8천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의문사 참 많습니다.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역사 속에 점점 세월 지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잘 잊어. 지금 여러분, 일제시대 치가 떨리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끌려갔다 오고. 그리고요, 강제징용 당하고. 총알바지되고 얼마나 막 민중들 수탈당하고 군수물자 막 등한다고 온갖 철계통은 다 집어가고 그 치욕을 겪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 바다도 한국 군대하고 일본군 군대하고 합동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그 미쳐도 단단히 미쳐도 차라리 한미 훈련까지 내가 좀 봐줄 수가 있어. 어? 왜냐면 일본 식민지 끝내준 결정적인 역량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일 연합 군사훈련이 있냐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합니다. 군사력이. 지소미아라고 우리나라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서서히 일본한테 동향을 맡기고 손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중심축 하나 세우고, 여기다가는, 이쪽에다가는, 이 일본, 가운데다가는 이스라엘, 저쪽 끝에다가는 영국.
옛날에 수용 전략이라고 이쪽이 전쟁이 나면 이쪽에서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기지야 기지.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미국 거 수리점이 어딘 줄 알아요? 에이프 서비스 센터? 일본 가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 나고 막 우리나라 공군끼리 싸우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면 전쟁하다 말고 수리하러 일본 가야 돼. 잠깐만 나가면 비행기 수리하러 갈게. 그래야 돼요. 참 위험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일갈하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슈퍼맨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4장에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새끼가 그냥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만 하면 그냥 줄게. 이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근데 마귀의 고대 전략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사라지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빠지고 어떤 심리치료적인 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거나 그거는요 증문즉답하는 우리 법륜 스님이 잘해. 그건 법륜 스님이 잘해. 그 위로해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빠진 복음의 핵심이 빠진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패스트 걸려 그 고생할 때 라티폰 기업에서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구해내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막 오히려 권력 잡은 사람과 함께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전략은 뭐냐?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왜 이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또 나타났으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내게 절하면 그냥 천하만민을 다 주리라. 그럼 십자가 없이 승리하는 거야.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 필요하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선악을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은 뭐가 죽어야 돼요?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툭 자른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딱 잘라. 여러분 가운데 토막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 뜻이고 자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리잖아.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보상은 피밖에 없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가운데 토막을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 짐승 가운데 토막 사이를 운행하셨다고 나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는데 니들 인간이 분명히 언약을 어길 거야. 니들 하나님 쪽이 아니라 니들이 어길 것인데 만약에 니들이 어긴다면 내가 차라리 그 짐승의 가운데 토막으로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니들이 언약을 어긴 쪽이 죽음밖에 없지만 지옥밖에 없지만 내가 차라리 죽어져서 니들을 언약을 어긴 쪽을 살려주겠다 이게요. 이게 신의 고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은요. 길 가다가 자기는 부정패가 참 됐다고 길 가다가 툭툭 던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에릭 프롬이 사랑이냐 존재냐에서 말했듯이 그
이 강도짓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빈중을 착취한 자들이 가장 동량을 많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일수록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면서 동량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것은 동량이 아니라 더 고도의 착취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니들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차라리 짐승 가운데 통을 내가 지나고 내가 죽어지리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15장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 고도 전략이 간파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과 34가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34가 이건 다른 교회 분들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 꼭 구역 예배 하면서 직접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겁니다. 구역 예배 꼭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자기들 모임, 찬양 좋아하는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꼭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주말이요, 정말 불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역 예배 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19가 난 웃기대. 여러분 작년보다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평균 수가요, 훨씬 많아. 근데 다 해제한대. 그래서 이게 안모 씨의 과학 병력이 이런 거구나. 그냥 다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냥 해제해버린 게, 작년 얼마나 철저했어요. 근데 평균이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배 이상 더 될걸? 엄청 많아졌는데도 이제 해제. 그게 과학 방역인 것 같아. 니들 알아서 살려면 살고, 그리고 이제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국가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거기에 값이 오르든 의료비가 오르든 아파트 값이 오르든 니들이 알아서 하고 시장이 알아서. 그거는 아나키스트들이 하는 짓이에요. 부정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야. 아무튼 일갈하고 1번 말씀서 1번.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역 예배가 힘들면 가정 예배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1번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인간적 눈이에요. 자,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각 고백을 요구하시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 누구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주는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왔냐고. 오늘 아구탕. 근데 나올 때 내가 누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가 계산한 거예요 오늘? 예? 김민정 원사님. 야, 아구탕 값에 수억 배로 축복이 들 자다. 할렐루야.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야, 난 그 해장이라는 게 그런 거더만. 뜨끈뜨끈한 거 보는데 시원해. 야, 이름 알았어. 그냥 그렇게 또 먹고 싶어.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구탕 먹고 이렇게 쓰여기인데 모이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 주인한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은 보석을 보면 손이 어떻게 돼요? 가죠. 응? 그것처럼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임에 찾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귀 새끼들은 뭐예요? 찾고 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모이기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모이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화재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시에 비춰서 주차장 같은 데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뭐에 눈 떴냐면 이제 SNS가 눈을 떴어요.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교회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작아도 괜찮아. 왜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다중의 시대는 끝났어. 그래갖고 치료도 안 돼. 마음의 위로는 되겠지. 그러나 그 1대1의 인격을 하려면요 여러분 여러 사람하고 못해요. 이 줌도요 화면에 한계가 있어요. 화면에 한계가 있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몇백 명밖에 못해. 우리 줌도 저 화면 그 보이겠어 얼굴도 안 보이지. 다중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1대1의 시대야. 그리고 심층적인 시대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 근데 또 3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하고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 했어요?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지요? 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무형인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시아적 사무형인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 그런 고난의 십자가 치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막 준호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과연 메시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했을 때 메시아 되심을 바로 이해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한 것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는 이 사람은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오히려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뭐예요?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원죄를 품고 있던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의로 덧입는 걸 위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이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세요. 기분 좋게 지세요. 하나님도 참 저거 철들었구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환하게 웃고 기쁨으로 가는구나. 그 칭찬을 받고 나중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생즉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잘 지고 와서 승리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하고 찬송 끝나고 주기도문 하면 바로 저거
페이스북부터 꺼주세요. 유튜브로 그대로 되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 안 얻으며 영생 목록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마음의 기쁨 넘치어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기도문하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교인들 한 명 한 명 두고 새벽 기도회 때 집중 기도를 합니다. 온 교대에 한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김미정 원사님 기도했는데 내일은 누구더라?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명단보만 하는데 이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당 건물보다요 우리 성도들 구원을 위해서, 새신자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의 방주로 데려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을 다하면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와요. 근데 전도를 안 차나요? 이상하게도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려고 열심을 다하면 붙어요. 근데 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마저도 안 와.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주일 오후 그 전도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화재 사건 뒷마무리도요, 교회 부흥만 되면 다 끝나. 그잖아요. 예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1년 예산 10억만 넘기면 끝나잖아요. 뭐 간단한 문제 어렵게 생각해. 전도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 부흥 시키겠다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가 요즘에는 SNS상으로요 아무나 붙잡고 대하면서 전도가 돼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이제 우리가 합심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전도 부흥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찬송가 2장 정도 돌아가고 나서 함께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논의하고 같이 다 배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시지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초유학평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제 아무리 광풍이